같이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다 같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사무엘의 업적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사무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자, 일단 우리 강단 말씀 잠깐 포럼을 보겠습니다. 위기는 왜 최고의 기회라고 했는가? 왜 위기가 최고의 기회입니까? 에휴, 포기를 해야지 내가. 위기가 왜 최고 기회입니까? 예, 성령 충만할 기회. 맞습니다. 이게 위기가 와야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어요. 집중해서 우리가 누려지는 것이 다른 힘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거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제가 결혼하겠다고 약속하고 제 몸에 문제가 왔었어요. 그게 축농증입니다. 축농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축농증이 그렇게 저는 막 그냥 누런물이 줄줄줄 나. 그 밥 먹을 때 막 나오고.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그 전에 축농증 이거 꼭 수술하고 크게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 이제 일단은 병원에 갔어요. 병원한테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택에는 그 엑스레이 찍는 데가 없어가지고 수원에 왔어요. 수원 남문이에 있어서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가져갔더니 축농증 심하니까 저 준비하고 그래요. 수술하라고. 근데 그 순간에요, 내 입에서는 미소가 도는 거예요. 그때는 참 진짜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병원에도 안 가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결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저 양교리 아가씨하고 결혼해야 된다고 칼칼 우리 아버지가 결혼 포기하라는 거야. 하지 마라. 그래 알았다고 그냥 전화했습니다. 내가 이러니까 결혼 못 하겠다고.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결혼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결혼하고도 있어요. 그리고 뭐 결혼 날짜 얼마 안 남아서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당분간 그러다 싹 가셔버렸어요. 집중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결혼하고 나서 우리 장인 어른께서 교통사고 나세요. 그러니까 장례식 가다가 그랬는지 갔다 오다 그랬는지 갔다 오다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수루를 이렇게 아주 평택에는 잘 해놨습니다. 농지 정리 쫙 해놓고 반짝반짝 해가지고 수루에도 물을 쫙 이렇게 시멘트 콘크리트다가 딱 해놨어요. 그 차를 피해다가 그쪽으로 수루로 팍 들어가가지고 깨져버려요. 그렇게 의식불명이 됐는데 언제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 시골길에 사람 잘 안 다녀요. 주로 가면 차길이기 때문에 차들이 다니지. 근데 어떻게 우연히 이제 그 동네 사람이 본 거예요. 그걸 어떻게 봤는지, 그분도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봤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거기 이제 어 무슨 병원이죠, 그거? 예? 예? 예. 하여튼 그 병원에 입원해서 거기가 제일 컸어요 그 당시. 그런데 병원에서 너무 심해가지고 다 부서진 거예요. 여기 턱에 다 나가고 이빨 다 나가고 턱뼈가 다 부스러졌는데 그 수술을 5시간 수술했대요. 그 대충 하고서는 뭐를 끼워 넣었답니다. 턱이 뭐 다른 걸 다 끼워 넣은 거예요. 뼈가 다 부서져 버렸으니까. 그런데 보험도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이제 그 집을 져놓고 비드들 집은 거예요. 집도.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우리 장인어른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당시에 뭐 이렇게 그 힘든 일을 하면서 하셨는데 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집사람이 망했다는 거죠. 우리 집에 오히려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병원비가.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못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수술해 놓고서는 여기 동수원병원으로 온 거예요. 그 당시 동수원병원은 굉장히 큰 병원이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내가 그랬습니다. 이 집을 뒤집어 쓰고 울고 막 일어나라고. 왜 그러냐고. 하나님 죽었냐고. 기도하자. 기도해봐라 하나님께. 그 울면서 그럴 수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런데 우리 집사람 진짜 그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기도하고 설거지하면서 길을 걸어가면서 빨래하면서 계속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시 큰 병원에 다시 수술하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하더니 수술 안 해도 된대요. 그리고 대수술하면 경제에 들어. 수술 안 해도 된대요. 그리고 병원비도 굉장히 저렴하게 이렇게 해서 퇴원을 했어요. 지금까지 살아계시잖아요. 죽을 병 들었다가 다시 살아가지고 장로를 차고 다니면서 농사 짓습니다. 하여튼 위기는 하나님께 집중하십니다. 이게 기회입니다. 이게 다른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면 돼요. 자, 사단은 4가지를 가지고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그 4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정사와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말고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과 그러면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서 어둠의 세상 중의 아들들과 하늘의 악한 영이라 그랬어요. 정사라는 것은 정치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정치인들과 싸우라는 겁니까? 아니요.
사단이 이 사람을 붙들고 역사하니까 사단과의 싸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 죄송합니다. 권세 잡은 자는 힘 있는 사람,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속에 사단이 역사해서 들어가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는 것은 그 존재가 각종 사람을 통해 가지고 범죄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늘의 있는 악한 영이라는 것은 좋은 것 가지고선 미혹을 해가지고 사람들 넘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 우상 숭배입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건 네 가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았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사단에 잡혀가지고 하는 일이니까요. 권력자들이 두렵다는 건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사단이 이 권세 잡은 자들을 이 권세 잡은 자들을 그리고 이 정치인들을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잠시에 무너져요. 다 무너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요즘에 그 집회하잖아요. 집회하잖아요. 뭐 태극기 부대 해가지고서 뭐 해가지고서 막 끝까지 그냥 막 하잖아요. 그렇게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번에 여당이 완전히 야당이 참패를 한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이요,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눈을 돌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런 거 보고 배우에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유 목사님한테도 문자 오고 전화까지 왔다잖아요. 왜 여기 집회하는데 안 나오느냐고. 나와야지. 그 유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그거는 선거가 끝나면 답을 해줄 것이다. 그래, 선거가 끝나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걸 못 본 거예요. 사단의 배후에서. 그것 때문에 참패한다. 완전히 참패해버리죠. 그리고 이 배후에 누가 역사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차별금지법 그거 하고 기독교인들이 가장 나서서 데모하고 막는 거 있잖아요. 차별금지법 막잖아요. 그 뭐 완전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성애자 한쪽에 동성애 막 축제하고 막 그러는데 그 주변에서는 막 그냥 막 동성애 반대하고 이 기독교인들 하잖아요. 안 됩니다. 성경에는 반드시 다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유 목사님 메시지 나. 그러니까 배후에 누가 역사하느냐 이거를 봐야 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느냐? 준비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온다면 그 시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오니까 막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가 그렇습니다. 지금 유럽 다 그렇게 되고 미국 그렇게 되고 있고 그러면 한국은 남아가지고 버티냐? 나중에는 무너진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냐 이거예요. 못 버팁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노고의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어떤 고백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죽음의 위기까지 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때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노고가 성공한 거예요. 죽음의 위기 때 물론 뭐 고백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 풀물 가운데 더 건지고 왕의 손에도 건지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참된 신앙 고백이에요. 죽어도 승리요, 살아도 승리요. 죽으면 순교자가 되는 거고, 스데반 집사가 그리 돌에 맞아 죽였는데 끝난 겁니까? 아니요, 순교요. 그래서 순교의 피는요, 다른 역사를 일으키게 있어요. 사는 사람들에게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순교가 되든지 아니면 살아요. 산증인이 돼버리잖아. 그래서 결과는 뭐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불신자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그래. 그 이전에는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내 손에서 건질 수 있겠느냐, 이런 당당했잖아요. 아무도 못 건질 것. 그런데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몸을 쪼개버린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누구까지?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최고로 높이잖아요. 그 지방에서 높였더라 그러면서. 그러면 여섯 번째입니다. 만일 내가 이러한 위기를 당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게요? 이런 위기, 죽음의 위기가 다 와가지고, 넌 불 속에 들어갈래? 예수 믿는다고 할래? 나중에 그럴 거야. 예수 믿는다고 할래? 아니면 불 속에 들어갈래? 그런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잠깐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안 믿는다고 할게요. 하고서는 안 믿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일단 타협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일단 그때 가봐야 알지. 그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그때 가는 그때 가봐. 그때는 그때라도 지금은 고백을 이렇게 하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아멘입니까? 네, 그거예요. 자, 오늘 사무엘의 업적입니다.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좀 들을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뭐가 뭔지도 하나도 모를. 그리고 유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설명한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설명한 것도. 그냥 넘어갔어요. 특히 사무엘의 업적에 대해서는 그냥 쭉 그냥 이렇게 해놓고, 이거 쭉 해놓고 7가지 해놓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놓은 것은 왜 그렇게 해놓겠습니까? 묵상하고 스스로 답을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포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미리 해왔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서론에서 좀 봅시다. 자, 그 당시에 사무엘을 부를 그때 사무엘이 어떤 시대에 부름받았느냐, 이거. 우리가 지금 이거 잘 들으세요. 서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시대에 사무엘이 부름받았느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사무엘 다 해왔잖아요.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어땠지요? 교회가 가장 힘들 때입니다. 힘이 없어요. 교회가 가장 힘들 때예요. 그렇죠.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도 음성도 못 듣는데 교회가 가장 힘들 때예요. 그런가 하면요, 국가는요,
나라는 끝없는 전쟁 속에서, 그것도 사사 14대 14명의 사사들 속에서 계속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 속에 있었어요. 끝없는 전쟁 속에서. 그런 시대입니다. 그 전쟁 때문에 엘리 제사장 다 죽었잖아요. 아들도 다 죽고,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모략계까지 뺏기고. 이게 그때만 있던 게 아니라 계속 전쟁 속에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 뭔가 좀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희망도 하나도 없어요. 뭐 어른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좀 렘넌트도 일어나야 되는데 렘넌트도 없는 시대예요. 엘리 제사장들이 제사장도 내려야 되잖아요. 그때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 다 타라 그래요. 이 시대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봐야 돼요. 교회가 무너지고 지금 끝없는 재앙이 와온 이러한 시대에,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면 이 시대에 필요가 보이는 겁니다. 무엇이 필요한 것이냐 이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로 살릴 수 있는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걸 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위기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뭐냐, 정말 복음을 알고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는 영적 서밋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러니까 사무엘의 엄마가 이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보세요. 자기 허영심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 아들이 있어야 좀 떳떳하고 좀 어깨에다까지 힘주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아들이 없다는 것은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칭할 정도로 가장 비참한 게 아들이 없는 여인이에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바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뭐해? 이러한 시대에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한 시대에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그 속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차라리 없는 게 낫지.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자를 기도한 겁니다. 그게 바로 나실인 기도입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면 내가 시대를 살리는 사람으로 완전히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 보내가지고 내가 그렇게 키우겠습니다. 이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젖되자마자 사무엘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뭐냐면 항상 이 언약궤가 있는 이곳에서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서 자랐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냐면 이 영적 서밋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뭘 가져라? 영적 서밋의 타임을 가지라는 겁니다. 영적 서밋 타임 가져라. 우리 대학 수련회 2월 달에 있었잖아요. 기도수 첩에 지난주에 계속 나왔어요. 들으셨어요? 그건 꼭 들으셔야 돼요. 서밋 타임을 가져라. 그래야 서밋 될 거 아닙니까? 이래서 드디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뭐가 일어나냐? 이 서밋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우리 렘넌트들의 나의 현장에서 서밋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공부하고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이 여러분들 현장에서 나타나야 돼요. 알았어요? 엄지에 이심 가지고 공부해야 돼. 맞아요? 아멘 좀 해요. 아멘 하기 힘들어? 엄지가 하나님이 준 힘으로 공부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게 해야 돼요.
그래야 싸우지 않고 이길 거 아닙니까? 사무엘이 싸우고 이겼습니까? 싸우지 않고 이겼잖아요. 미스바에서 모였을 때에 뭐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해가지고 다 물리쳐버렸잖아요. 그 땅에 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된 겁니다. 뭐까지 세웠냐면요, 기념비까지 세웁니다. 그게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걸 세워요. 에베네셀, 그게 기념비입니다. 이 서론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누구까지 메시지? 당시의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엘리입니다. 오히려 엘리가 사무엘에게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사무엘이 엘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사무엘이 들은 거, 어린 사무엘이. 그래서 이거를 전달합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에게 메시지 전달하는 거예요. 당시 최고의 사사가 누구냐? 엘리입니다. 그 엘리 사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뭔 메시지였습니까? 당신 집안 심판받을 것이다. 그걸 사무엘이 듣고선 한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네가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안 받겠다는 겁니다. 예물을 드려도 예물로도 속죄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 드려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드시어머니는 사망하잖아요. 사망 이후에 이 제사장직, 그 당시 사사라고 되겠습니다. 사사직을 이제 사무엘이 이제 맡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 겸 사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무슨 운동이 했냐면 드디어 이제 미스바, 그 유명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전 백성들의 우상 다 버리고 어디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운동을 한 겁니다. 완전히 뭐냐면 저주와 멸망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으로 완전히 뒤집는 역사를 일으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7장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게 엘리의 대를 이어가지고 제사장이 되자마자 한 게 있습니다. 전국을 순회합니다. 이게 제사장이 이게 전국을 순회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전국을 다 순회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철저하게 다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분석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해요. 그러니까 올바른 기도를 한 겁니다. 모든 현장을 파악하고 올바로 살리겠다는 이거를 각오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나라에 드디어 첫 번째 왕을 세웁니다. 그게 누구죠? 사울 왕을 세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심부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누구를 세웁니까? 다윗을 세웁니다. 다윗.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한 업적이 대단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또 최고의 새로운 시작의 응답,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면, 다른 사람은 모세도 존경하지만 이 사울왕, 아니 사울이 아니라 사무엘과 다윗.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요, 25장 1절, 사무엘상 25장 1절에 보니까
진짜 온 백성으로부터 뭐냐면 존경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 사무엘이 죽을 때 온 백성들이 전부 다 뭐냐면 통곡하며 울었어요. 어떤 인간은 저 인간 빨리 안 죽나? 저 인간 지금 후련하고 그냥 기쁘고 춤출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오늘 그런 사람 누굴까요? 있죠? 저 인간 같은 얼른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춤추고 싶지. 그런데 얼마나 존경받았는지 안타깝고 아쉽고 이래서 지금 백성들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이렇게 존경받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준비해 놓은 세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준비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이 힘들고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하면 보여줘야 돼요.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세계는, 세상에는 세 가지 나라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무슨 나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 그리고 사단의 나라,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나라. 다른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힘이 거는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거든요. 그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여러분들의 배경은요 다른 세계, 이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다른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뭘까요? 다른 힘, 영적인 힘.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 다른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이 우리에게 이 힘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앞으로 굉장히 그 교회가 핍박을 받고 그러한 시대가 오는데 누가 살아남고 그걸 오히려 살릴 수 있느냐? 이 힘을 가진 사람이 살립니다. 이게 우리에게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다른 배경이 있고 다른 힘이 있다. 그러면 다른 나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준비하신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학생이네. 그게 아니요.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잖아. 그게 아니요. 모르는 게 있어요. 다른 나. 그게 누굽니까? 다른 나. 보이지 않는 나. 그걸 찾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다른 나. 보이는 내가 내가 아니에요. 나는 누구인가? 윤성만. 그게 나요? 그게 내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름 바꾸면 내가 윤말자라고 바꾸면 난 말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납니까? 그게 내가 아니에요. 그 목사 그만두면 그게 내가 아니에요. 목사도 내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남편, 그것도 내가 아니에요. 다른 나가 있습니다. 이거를 봐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멸망되어 가면 이 시대를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것이 있구나. 이 힘을 약속하셨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배경을 줬구나. 하늘나라의 배경. 맞습니까?
이건 틀림없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이 와도 상관없고 내가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어요. 그 모든 것을 발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사람의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7편 21절. 예? 전도서 죄송합니다. 전도서 7편 7장 21절 다 같이 시작.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말. 전도사라고 그랬죠? 7장 20.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지 마세요. 사람의 말은 다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자꾸 저주의 소리 이런 게 다 그런 거 듣지 말아요. 뭘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목사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사무엘처럼 쓰임받는 소중한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렘넌트를 불렀습니다. 다른 나, 다른 힘, 다른 세계를 보고 여기에 대한 언약을 잡고 사무엘처럼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